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한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십수년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똑같이 하던 어느 날 자신이 타고 가던 배 위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갈까 그 보응의 생각이 드니 덜컥 그 마음에 겁이 생겨서 그때로부터 회개를 하고 노예로 팔려고 잡아가던 그 흑인들을 다 풀어주고 이윽고 예수님을 믿어 나중에 성공해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인생에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먼저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올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천국에 오지 못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오지 못할 사람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나와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공감을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어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요.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만 평판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봐도 참 좋게 보일 좋은 평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말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과 갈등을 주로 만드는 관계로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평판을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달라요. 바리새인이면서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우리에게 참 많은 호감을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아는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이 또한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거듭남의 비밀을 풀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자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으로 많은 비평가들에게 있어서
아, 저 사람 비겁한 사람이야, 용기 없는 사람이야, 배포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 절하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위인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시몬하고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시몬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낮에, 그것도 당당하게 제 집에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멋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시몬은 우리 예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시몬의 그러한 행동이 신앙이 좋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류를 잘 읽고 아는 사람의 선택으로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므로 시몬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산을 담고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고 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고 너의 신앙의 거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그 손님을 맞는 전통적인 모습에는 다음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로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다가가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볼을 부비부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본래 예법에게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신발이 있어봐야 좋은 신발도 아니고 주로 가죽끈으로 묶는 이런 샌달형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먼 길을 오게 되면 그 발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집에 들어오실 때에는 먼저 물을 넣어드림으로 그 발을 닦게 합니다. 더 공경하는 의미에서는 손님 보고 그 발을 닦으라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그 발을 닦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발을 닦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는요, 집안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좋은 냄새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들어오시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 머리에서부터 몸에서까지 좋은 냄새가 나게 하면서 그분이 머무는 방 안에 좋은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것,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하여금 이분이 나를 참 잘 대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자가, 예절을 안다고 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손님 맞이하는 예법입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시몬이 이것을 모르지도 아니할진데 이 극진하게 모시는 방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극진한 예로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저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곳으로만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바로 시류를 따라서 사는 사람, 시류를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이상의 것을 손볼 줄 아는 신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효과를 거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요.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지금 유명해지고 있죠. 우리나라 3명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샌프란시스코에, 또 템파베이에 있다가 애틀랜타로 옮겼던 김하성 선수, 또 그와 이름이 비슷한 LA의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데리고 있는 세 팀들 중에서 가장 웃고 있는 팀이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김혜성 선수가 받는 연봉이 이들 선수들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놓는 결과를 보면, 그 성과를 보면 그 받은 바 된 그 연봉의 이상으로 성적을 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LA 다저스가 가장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도 이 저비용 고효율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보통의 사람과 또한 보통의 선지자가는 하는 분명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지만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집안에 모셔드리면 잃는 것보다 득이 많겠다. 벌써 경제적인 주판알을 잘 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욕을 먹지 아니하도록 손님에 대한 극진한 예로 모시지 아니하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 동향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을 보면 내가 그래도 난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래도 통이 큰 사람이 아니냐, 이런 평판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게, 이런 계산을 하고 모셨기에 주님으로부터는 칭찬보다는 핀잔에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를 보십시오. 시몬과 비교해서 세상적인 평판이 너무나 안 좋은 사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평판이 안 좋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경우는,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은 경우는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었던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과는 그 신분과 평판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니 시대를 넘어 귀감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일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 3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어. 감히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 뒷곁에 서서는 눈물로는 물을 삼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는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부으니, 가만히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예법에 발단은 바리새인이 하지 못하는 손님에 대한 극진한 예식을 이 천하디 천한 여인이 다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못할 큰 은혜, 큰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레 경건은 우리 몸의 배인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형식이 경건을 나타낸다 생각합니다. 이런 예식, 이런 형식, 이런 모습, 이런 모든 형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건이 형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이 여러 가지 형식과 같은 예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법을 배워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극진한 예식을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율법이 무엇인지 너는 손님을 대하는 예법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너보다도 더 훌륭한 경건을 지금 내 앞에서 선보이고 있노라. 그러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말하는 경건이 너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에게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사람은 또한 시몬 내가 아니라 저 하찮게 네가 가장 하찮게 보이는 저 여인에게 내 복이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며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가라. 우리가 오늘 읽은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 자유함을 가지고, 비록 어려운 시대에 살아도, 힘든 시대에 살아도, 장애물이 있는 시대에 살아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마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가 평안해야 돼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그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도 늘 불안한 마음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가 불안정해도 미래가 확실하면, 내 미래의 모습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불안한 현재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은담에서 말하기를 참 고요는 소란 속의 고요가 아니라 고요 속의 고요가 아니라 소란 속의 고요라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한 마음은 고요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란한 가운데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항용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있어? 인생에 뭐 있어?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 말은 더더욱 맞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지 신앙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그 값을 속량의 빛으로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대에 찬 인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의 모습이,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든 그 모습 자체가, 현재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내가 가지는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현재를 평안하게 자유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녀에게서 경건을 배우라. 그 경건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건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살아가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이죠, 신학자들이
오늘의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밝혀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런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보기 쉬운데, 그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목도한 주인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인물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배경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남다르게 보여졌던 신앙의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경건의 모습이 퇴색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군데군데 이런 소리도 하지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면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그러나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내 최선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보여지는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엮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열심으로 살 것이며 낭망하지 말 것이며 좌절하지 말 것이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참 평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시는 생활의 모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